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실천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맡고 있는 귀한 영혼이 그렇게 될 수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 아들이 묻자 예수님은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고 또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밭과 같이 좋은 마음과 또 좋은 태도가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제 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주님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삼스럽게 주님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십니까? 앞에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들려주셨고 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듣고 잘 깨달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11절에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임했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진 천국 복음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또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챌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즉 깨달음과 헌신이 같이 가지 않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앞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헌신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닥치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피상적인 기쁨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속절없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자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것이죠. 크루시파이드 힘, 크루시파이드 힘 하면서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상에 푹 빠져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나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가시떨기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3종 세트를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볼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량없는 은혜, 또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을 이 자리로 다시 보내주실 줄 미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신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누가 많았습니까? 이방인이 많았고요. 또 남성보다 누가 많았습니까?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과 또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처럼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죠. 우리가 봤을 때 뜻밖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비유의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주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가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 네 가지의 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의 땅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또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처할 때에 견뎌낼 수 없는 돌박과 같은 사람이었는지,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는 아닌지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로 결신하는 귀한 좋은 바가 같은 사람으로 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의 신앙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들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다른 곡식들과 지금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들은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 의아해하면서 주인에게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성도와 불신자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자라난 이 가라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성도와 불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원수를 뜻하는데요, 즉 사탄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맞서서 담대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는 주일인데요. 새생명 축제가 10월 19일과 26일에 진행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꼭 이런 분이 있죠. 당일날 교회 오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라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때가 있었다면 우리가 작정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도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추수 때에 뽑힐 가라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주인은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이 원수의 소행임을 즉각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수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주인이 가라지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들의 제안을 들은 주인은 당황스럽게도 종들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뭐도 뽑을 수 있어요?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공존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 때에, 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악인은, 이 가라지는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꼭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지, 복음을 전해야겠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 다음에 뭐였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심판할 때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알곡으로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다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로서 단호히 행동할 때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두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내가 수납하오니 내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오늘도 심게 하시고 사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더욱 일어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